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스마엘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죠. 아브라함과 애굽 여인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스마엘.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만인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주시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성숙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직 아브라함이라고 여길 그때 좀 더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창세기 1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싸움하면서 전투하면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늘 싸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싸우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과 싸우고 형제들과 싸우고 마치 들나귀처럼 싸우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들나귀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들나귀라고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그 바람들을 끙끙거리고 냄새 맡는 들나귀다, 이런 의미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악한 것들을 킁킁거리면서 배우고 있는 그러한 지식적인 사람들을 의미할 때 이 들나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8장 9절에도 보면 스스로 홀로인 들나귀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이 자기 멋대로의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 들나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들나귀 같은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지식만 좋아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생각만 찾지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아하는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러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 들나귀다, 이런 의미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생각도 있고 이성도 있고 나름의 지식이 있지만은 그 지식이라고 하는 수준이 하나님의 계시나 그 어떤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사상과 그 학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들나귀 같은 지식을 소유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나름의 그 어떤 지식을 갖고 있지만은 그 지식이 진리는 아닌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죠. 들나귀. 그리고 그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 속에는 이미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생각이 많이 침투해 들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만족시켜주고 사람들의 기분을 이렇게 조금 채워주는 그런 정도지, 그것이 인생 살아가는데 그 영혼에 필요한 그 하늘의 진리와 계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변화무쌍한 인간의 마음에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지식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5장 21절에도 보면 그의 거주함은 들나귀와 더불어 이다, 이런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들나귀처럼 사람들의 기분에 만족하고 사람들의 그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막 어울려 사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갈과 함께 그 집에서 이제 쫓겨났는데, 그 당시 이제 하갈이 여주인 그 사라를 무시했다가 이렇게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살게 됩니다. 광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 살게 되었고, 그 하갈은 또 이집트 여자를 데려다가 그 이스마엘의 아내로 삼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사람과 싸우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전투적으로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나의 이성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이 거짓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을 마치 자기의 그 보물인 양, 그것을 유지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진벌하고 응징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유익함을 주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자기 논리를 앞세웁니다. 자기 생각이 우선입니다. 자기 생각이 최고로 정말 최고로 높은 지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지식 밑에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내 생각 앞에 다 엎드려라 이겁니다. 내 사상 앞에 다 같이 무릎을 꿇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랑이 없고 선한 것이 없고 진리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그 논리에 의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그 지식에 엎드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자기의 지식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지식이 펴지기를 바라고 세력이 확장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락이다 이거죠. 예. 이스마엘의 별명은 들락이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주장과 논리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지배해 나간 겁니다. 내 사상으로 사람들을 지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 없는 겁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선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논리만 가지고서는 선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서 출발했지만은, 그러나 시작은 좋았지만은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가 선한 자였다면, 진리를 추구하는 자였다면, 구도자였더라면은 그가 싸우지 않으면서도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겸손하게 남을 정복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겸손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한 자이기 때문에 싸우지도 않고 항상 선을 추구할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항상 양순하고 부드럽고 유순하고 참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거나 다른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그 선 자체가 안전한 것이지요. 하늘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 자기 논리를 앞세우면, 자기의 지식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을 다 그 지식 앞에 정복하려고 하는 순간 그 지식을 가지고 논쟁하고 투쟁하고 마치 말싸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싸움이 안 되면 폭력으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해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내세우는 이스마엘의 삶. 오늘날에도 이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혹시 나는 나의 주장을 앞세우는 이스마엘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도 들락이처럼 마치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킁킁거리며 냄새 맡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가. 나만의 이론을 가지고, 나만의 주장을 가지고,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우겨대면서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퍼먹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냐. 만약 그런 들락이 같은 사람이라면 늘 싸우면서 살 수밖에 없다. 전투하면서 계속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전쟁만 있는 것이지요. 전투만 있습니다. 싸움판입니다. 그게 들락입니다.
그게 진리로 변하기 전에는 들나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